것이 아니라 사고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그 사고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주는 우리의 미혹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것이 진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는 삶을 볼 거예요. 그 회복시켜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도 두려움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20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주하며. 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으로 그동안 살았던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네게브 지역의 그랄로 이사를 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 민족 블레셋 지역, 그 블레셋 지역인 그랄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혹은 헤브론 지역에 전쟁이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물이 넉넉하지도 않았을 거고 항상 전쟁의 위험도 있었을 거고 환경의 어려움 또한 언제나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왜 떠났을까요? 소돔의 멸망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멀리 가자. 이 두려움에서부터 떠나자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죠. 그동안 언제나 아브라함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제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가자.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두려움을 없애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피해 소돔으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간다고 생각했던 그 발걸음 가운데 두려움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떠나자라고 했지만 두려움과 함께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피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운 두려움들 가운데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겨내려고 수많은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오냐면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이방 나라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누이라고 또다시 속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왜 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이유를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후에 이야기하는데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아내를 빼앗기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례는 나의 누이가 맞습니다. 라고 11절과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바벨론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서 12장에서는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 20장의 사례는 그 당시 12장의 사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음을 가진 여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고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된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아무도 후궁으로 맞이할 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까요? 11절 12절 보았고 우리가 13절을 보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 하시오. 그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만 벗어나면 왜 누이라 하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들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여인만 보면 모두 후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남편은 죽이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소돔의 멸망이 두려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면 그 멸망으로부터 멀리 가자,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했지만 새로운 곳에 가니까 새로운 두려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한다면 주원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스스로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시간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커피를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이 지난 이 시간에도 주원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만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주원이가 낳고 있는 그 가정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 생각만 할 거예요. 사건처럼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좋겠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읽었던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날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아비멜렉, 그는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생리도 끊긴 그 사라를 아비멜렉은 왜 데려갔을까요? 그냥 문안에서 데려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라와 결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동맹 맺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과 가깝게 지내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그 보았던 가나안 지역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 큰 승리가 주변 국가에게 소문이 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그랄로 이사 올 때 재물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친해지고 싶었고 사이를 돈독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궁으로 사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땠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다는 게 중요하죠. 사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뤄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삐 그 시간부터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우리와 함께하고자 바삐 움직이고 환경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날,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수 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닌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의 오빠인 아브라함이 분명 사라는 자신의 누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오빠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갔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짓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비멜렉은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당했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로 인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겠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의 문화권 안에서 결혼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과 동득하기 위해서 사라와 결혼을 했을 뿐이에요. 후궁으로 맞이했을 뿐이에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어떤 폭력을 가하지도 않았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사라를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방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 문화는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행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예언자고 선지자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예언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공동체의 족장으로서 힘도 있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권위를 어디까지 높여주셨냐면 아비멜렉보다 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와 그의 가정에 탈이 나지 않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아비멜렉 너는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17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 태양이 닫혔던 재앙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다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 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돈을 갖고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편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